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실하여 그를 알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히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로지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길을 확고히 붙들고 언제나 나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지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아마 한 주간 잘 보내셨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것에 굉장히 유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이러할 때가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사실은 평소에 관심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저희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이러한 그 전염병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TV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머릿속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이게 지식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 그렇죠? 이 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발생한 원인,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알게 되면 그 병을 조심할 수도 있고 또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서 또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가 그 지식이라는 것을 갈구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된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해도 막상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뭐 합니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그거를 또 암기하고 숙달하고, 그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라는 건 그러한 위급함이 또 있을 때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가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구나. 그런데요, 저희가 이러한 지금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 저희 신성전원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서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죠. 모든 경제적인 것들은 다 멈춰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다루고 나서 오늘 이 올해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병원이 문을 닫아요. 학교가 문을 닫아요.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요. 여기서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통제할 거예요? 누가 그거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 아무리 잘 대처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너희는 죄인이고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급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은 다 잃을 거예요. 안 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잃을 건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꼭 알게 하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시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다가 오늘은 저희들이 읽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읽고 이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아마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게 율법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사실은 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라는 거예요.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할까요? 왜?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도록,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신의 뜻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사건. 그 일이 영감입니다. 영감.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누가 줬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자신이 없으시죠? 누구죠? 마태가 기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죠.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한 성도는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가감없이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이건 완전한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왜 무언가 틀린 것 같고 오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죠?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없는 오염된 지식과 그러한 감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적 부패에 이른 존재가, 그러니까 이 마음까지도 완전한 부패를 이룬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한 생각만 해야지. 한번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완전히 파괴된 죄로 물든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것이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영혼. 그렇죠.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이게 뭐냐면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중에 아무리 뭐 완벽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완벽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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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완벽한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 저는 그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게 안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 이 오렌지 주스 중에 이렇게 두꺼운 병에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가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저 그 병 주스로 많이 다녔었는데 그게 하나에 200원씩이었어요. 바꾸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병이 있는데 그 오렌지 주스 겉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렌지 100%. 저는 그래서 그게요. 진짜 그 오렌지 있잖아요. 진짜 그 오렌지를 그냥 이게 짜서 만든 게 그 주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 오렌지 오렌지 주스 100%라고 하면 진짜로 여기서 딴 오렌지 오렌지만 거기에 넣은 게 오렌지 주스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어요. 어렸을 때. 네. 세상에 100%가 없더라고요. 금도 보세요. 금, 순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르는 건 있어요. 순금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100% 금은 아니에요. 99.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완벽하다, 뭐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허세예요. 엄밀히 따지면 허세고, 그것은 무지함의 결과다. 무지함의 결과. 무지함. 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완벽해. 아, 이거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해.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명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의 여러분의 준비를 얼마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이번에도 회사가 문이 닫아버렸어요. 그 큰 회사. 그 전에 언제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가 IMF 때인가? 그 이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이 와서 그때 처음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거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어떻게 은행이 문을 닫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완벽과 이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동원하고, 명예를 동원하고, 물질을 도성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완벽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근데 보세요. 지금은 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세요. 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오히려 잘못되었구나를 세월이 지나니까 알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벽이라는 걸 추구하려고 하고 안전하려고 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중요한 것은 결국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남는 것은 근심과 고통과 후회다. 근심과 고통과 후회. 그것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육신이 강할 때는 잘 몰라요. 육신이 강할 때는 뭘 몰라요? 뭘 모르느냐?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영혼의 그러한 갈구함, 이게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고, 영혼이 배고파하고 있고,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강하면
육신의,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갈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갈구를 눌러버려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인 갈구를 눌러버린다고요. 그 비상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눌러버려요. 아, 이거는 다음에, 지금은 이게 급하니까 우선 이거 먼저 하자.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영적인 위급함 신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이제 확실히 드러나느냐면 육신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곧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뭐 제가 말하고 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영혼의 갈구함, 그 영혼의 위급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서.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굉장히 저는 강하거든요.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쉽게 말하면 타협할 줄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부러지는 성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고, 아닌 것을 제가 맞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강팍한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나의 아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내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하나님 것 외에는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부딪혀 보십시오. 내 영적인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보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즉 우리의 육신이 비록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게 필요 없고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실 겁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을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이실 거예요. 정말로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7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의미예요. 아만. 확실하다, 충실하다, 믿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멘이에요.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히브리어예요. 그게 저희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다,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에 사용된 아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하다. 성경은 확실하다. 그래서 성경이 확실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냐면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유익을 가지고 있다. 지혜롭게. 이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우둔한 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 땅의 일이 잘 풀리고 이 땅의 일을 잘 대처하면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정말로 어떠한 위기가 와도 위기 대처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땅에서 뭘 하면 할수록 다 일이 꼬이고 정말로 쉽게 말하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그러한 사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항상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우둔한 자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우리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편 111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 훌륭한 지식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요, 이 경외라는 표현이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합당한, 즉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알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알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알고 섬기는 것.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자, 아까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네, 1장 1절 뭐예요? 네, 순서는 막 이게 좀 섞인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여러분 믿으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믿을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거를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돼요.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는 다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고 이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박사는 이렇게 말하는 그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딱 정확히 알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왜? 그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혜의 근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치, 이 세상을 지으신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허락된 자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는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걸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후회하든지 미쳐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다 끌어와 보세요. 세상의 것 다 끌어와 보세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여러분 어떠한 사상을 이 말 참 좋다 하면서 여러분 끌어와 보세요. 결국에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조차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40일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신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와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읽게 하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어떻게든 읽게 하도록.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잔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잔소리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기도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체험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냥 말씀을 본인이 읽기에 힘쓰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읽기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읽기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에 앞장서세요. 내 말 줄이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의 영, 나의 영, 우리 부모님의 영, 우리 배우자의 영, 우리의 자녀들의 영, 우리 형제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요, 이 세상에 정말로 근본적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지혜.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분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아요. 그렇죠? 너무 고민하고 막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알 거예요. 문제를 찍을 때도 그냥 처음에 감 오는 거 그냥 찍어야지 괜히 시간 보내면서 결국에 찍으면 맞아요, 틀려요? 네, 꼭 틀리더라고요. 네. 그냥 찍었으면 반타작 할 걸 괜히 고민하며 찍다가 10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러한 유익을 언제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